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말라기서를 통해서 마지막 예언자죠.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이번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는가 하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다 보면 그 말씀 안에는 책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책망들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 반문하는 내용 자체가 몇 가지냐? 7가지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지만은 사실은 그 7가지의 그 질문, 이스라엘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있죠. 대답에서 순수가 쭉 있어요. 순수가 있는데 오늘 말라기서 1장 2절은 첫 번째 그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성경에는 이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좀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 왜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것을 첫 자리에 놓았느냐 하는 그 의미를 먼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신앙 자체가 그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접근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신앙에서 이 관계성 자체는 가장 중요해요. 그 관계성은 2가지인데 한 관계성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고 또 하나는 사람의 그런 관계예요. 이 2가지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하고 이 사람 관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관계하는 그 자체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종교가 있죠.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 신 자체는 인격성이 없어요. 인격성이 없다는 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름이 되면 뭐합니까? 달에게 막 절하면서 소원을 빌죠. 그 다음에 뭔가를 막 태우면서도 소원을 빌고 이러죠. 달이 인격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염원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좀 잘 되게 하는 것,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어떤 신적인 그런 염원, 그 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 즉 우리가 교회 와서 참 신앙 자체가 형성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있죠. 이 하나님 자체와 나 사이에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절대로 참 신앙의 문은 열지 못합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그 구약에 그런 여러 가지 선민들이 있었고 또 신약에 이 복음이 막 전해지죠. 전해지는데 항상 구약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는 참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들 2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나누는 거는 이래 나누고 싶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 이래 나누고 싶죠. 그 하나님의 관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교회에 소속돼 있는데 이 교회에 소속돼 있다 그래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는 이걸 기대하고 싶죠. 다 천국 가는 것을 기대하고 싶죠.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천국 가는 사람을 참 성도라 그래요.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성도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성도인가 거짓 성도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이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 막 기도하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갖다 바칠 수가 있어요. 바칠 수가 있거든요. 막 작은 바위 앞에서도 뭔가를 갖다 바치고 이걸 하거든요. 그러나 그 바위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단지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그렇게 신앙의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토속 신앙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즉 뭐냐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내가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거는 뭐냐? 사람과의 교제가 될 수가 있고 사람과의 대화가 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는 것 자체가 발견이 돼야 참 신앙의 문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보통 참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평가하거든요. 예배를 얼만큼 열심히 드리느냐, 기도를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일하느냐, 그걸 두고 평가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은 그걸 두고 평가하지 않아요. 어떻게 평가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예배 참석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단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힘이 크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거니,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인 그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하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사랑을 한다니 이건 말이 되지 않느냐.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지는 그 자체가 열려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있죠. 이것 자체가 이 형성이 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항상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저 상태대로 너무나 놀라운 그런 능력들,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이 있죠.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하니까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질문이 바로 어떤 질문인가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깊은 신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신앙에 들어갈 수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말라기서에서 제일 먼저 다룬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왜 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즉 이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거 자체가 이유를 알아야만이 오늘 뭡니까? 말라기서 1장에 나타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적상을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시대적상인가 하니까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것은 이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이 뭡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혹시 그들이 절망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너누의 선지자, 즉 예레미야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하는 생활 자체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희망을 계속 주는 거예요. 징계를 하면서도 희망을 주는 거예요. 어떤 희망을 주나? 반드시 너희들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뭐였나? 성전이 완전히 해파답이 되어버렸어요. 허벌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들 자체가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뭐냐? 너희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내가 정말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메시아를 너희를 통해서 보내주면 그때는 다시 하나님과 너희 관계성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너희들은 풍요로운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정말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들은 정말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이 되고 난 이후에 어디로 돌아왔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뭡니까? 선지자들을 믿었죠? 선지자의 그런 말을 믿다가 보니까 제일 먼저 돌아와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후에 허벌판이 되었습니다. 허벌판이 된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무엇을 먼저 했느냐? 성전 짓기를 먼저 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성전 짓다가 실패해가 또 집 짓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선 그들은 성전 짓기를 먼저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정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영혼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막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옛날에 제사 드렸던 그런 제사가 아니고 아주 마음을 다해서 막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있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거 뭐냐? 메시아를 보내주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세상 가운데서 영화로움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는 물질적인 그런 풍요함을 누리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을 막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염원하면서 막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는 일을 또 했는데 한 10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너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뭐냐니까 생활 자체는 여러분들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 삶이 피폐해지죠. 피폐해지는 것처럼 뭐냐니까 전혀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 생활 자체가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들 자체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줬는데 그 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이제 연결하면 이러다 이야기죠. 그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 의심 자체가 뭐냐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은 안 이루어주시고 뭐냐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막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기대하고 일을 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뭡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죠. 막 선물도 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호의도 베풀고 이러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있는 그런 가운데 어떤 조그마한 선물을 줘도 그 선물 자체가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또 그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그 식사 자리 있죠. 이런 자리는 뭐냐니까 그 식사 내용이 뭐냐에 관계없이 너무 그것을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 자체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이들이 처음에 예배를 드렸을 때는 뭐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체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헌신들이 형식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찬양, 마음이 없는 그런 모든 헌신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많은 제사가 있고 많은 제물들이 있는데 그게 역겨워지고 그 냄새 자체가 향기롭지 않고 그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없느냐 누가 이런 더러운 제사를 나에게 드리는 이것을 막을 자가 없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 자체가 뭐냐? 이건 사랑이어야 돼. 이 사랑이어야 되거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신구약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 딱 두 단어로, 두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뭘 요구하는 거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견디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정말 인간, 하찮은 그런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그런 사랑을 그토록 요구하셨을까? 이게 너무나 궁금하죠? 그거는 왜냐니까 우리 사람이 비록 지금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 인격을 흙에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넣어줬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 관계성이 신앙의 관계예요. 사탄은 그것을 빼앗아버립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왜 이스라엘이 정말 이제 귀환해서 처음에는 스룹바벨 성전도 짓고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식어져 버렸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의 개념 차이예요. 사랑의 개념 차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통 아가페라 불러요. 아가페라는 것은 뭐냐?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진짜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냐? 이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죄로 타락한 우리에게 형성된 사랑은 뭐냐?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그 사랑이 변질되어 버린 거야. 사랑하는 연인이 처음에는 죽자 살자 사랑하다가 몇 주 보면 시큰둥하게 바뀌죠.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왜 시큰둥하게 바뀌었냐? 선악과 때문에 바뀌어요. 선악과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랑은 변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거든요. 그 사랑도 영원해야 되는데 왜 사랑이 영원하지 못하냐? 그 사랑 자체가 선악과 때문에 변해버리가 썩어질 사랑이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스라엘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속에 있는 사랑은 본질적인 아가페 사랑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더럽혀진 아주 더럽고 추잡하고 썩을 사랑을 가지고 이 썩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고귀하고 순결한 사랑이 이 썩어질 그런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확인이 됩니까? 절대로 확인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뭐냐? 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죠.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사람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귀한 것을 준다 손치더라도 그 내면 속이 귀한 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것도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들에게는 뭐냐니까 정말 돼지들이 먹는 그런 거 있죠. 그런 환경. 그것만 풍족하면 그들은 행복으로 느끼는 것이 그들의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바로 이 사랑의 그런 개념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그거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냐니까 그 사랑을 인해서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너희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겠고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메시아를 보내겠다 했는데 이렇게 변질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랬던 것은 지금 현재 있기로는 참 좋게 보이는데 결국 그것은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 자체를 느끼고 또 그것 자체를 가지고 사랑하고 그것 자체를 즐기게 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큰 병자, 이 술을 먹으면 되지 않는 그런 병자가 있는데 술을 즐겼던 사람이 뭐냐니까 병원에서도 술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 몰래
그래, 그 병이 낫습니까? 근데 좀 더한 사람은 뭡니까? 과도하게 먹어요. 그럼 술을 금지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니까 의사의 측면에서는 뭐냐? 술을 안 먹어야 사는 것인데 그 사람, 술을 즐기는 사람은 뭐냐? 술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술 맛 잘 모르죠? 술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술이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해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즉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그런 꽃처럼 보이지만 곧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처럼 곧 멸망할 그것 자체를 막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 차이가 바로 뭐냐니까 이것을 형성했어요. 이걸 요약하면 뭐냐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걸 갖다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이거는 뭐와 같은 질문인가 하니까 이와 같은 질문이에요. 아이들을 케어하면요. 전혀 이 젖 먹을 때는 왜 됩니까? 전혀 이렇게 부모가 젖만 물려주고 하면 먹죠? 아이들이 한 6살 정도 되면 요구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구사항만 많은 게 아니고 뭐도 많습니까? 질문도 많죠. 뭘 시키면 왜 하다 보니까 좀 답변할 말이 없어요. 막 계속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아가 갓난애일 때는 똥도 갈아주고 뭐가 주는 대로 먹고 이랬는데 나중에 한 6살 이후 되니까 뭡니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안 먹어. 밖에 나갈 때 그거 안 입어. 이런 거 있죠. 또 신발 당한 게 그거 안 신어. 그거 안 신어 이거다. 그죠? 끊임없이 그 부모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시작되느냐? 부모는 그런 과정을 다 겪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이롭고 이게 나쁘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지금 당장 요것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주면 뭔가니까 엄마 싫어. 엄마 절대로 안 볼 거야. 이하고 저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아빠만 좋아하다가 아빠가 두 번 제재하면 뭡니까? 아빠 싫어 하고 또 엄마한테 가요.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그래서 내주는 갈 데가 없어요. 이런 거와 이제 똑같은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 사랑이 없다 보니까 예배가 진실합니까? 그 예배에 사랑이 담겼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그 기도가 진실하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고 보시는데 우리 옷만 이렇게 딱 아름답게 입고 딱 이렇게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숨길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인 자체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상호작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니까 우리도 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우니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했느냐? 이 세상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했던 거예요. 이 세상 영광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가 같았냐? 어린아이가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달라.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주면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인정할게.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나쁘든 좋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삐뚤어지느냐?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삐뚤어지고 사랑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야기죠. 세상의 영광은요 쉽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천국은 누가 통제하느냐? 하나님이 통제해요. 이 세상은 누가 통제하느냐?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신이란 건 누구냐?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뭐냐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 영광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뭐냐? 마귀가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는 내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 영광 다 줄게 이야기다. 그죠? 우리는 항상 그런 시험 속에서 이 세상 영광 있죠. 단지 이 세상에서 뭐 일이 좀 잘 풀리고 이 세상에 뭔가 좀 잘 되고 돈이 좀 잘 벌어지고 자식이 좀 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자체가 그 속에도 담겨 있어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려고 그러면 늘 실패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풍요로움이나 그런 것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세요. 왜냐니까 도저히 도저히 안 될 때 도저히 사람이 안 되겠다 싶으면 왜 됩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몇 차례를 들죠? 그 어린아이가 뭐 때를 깼다고 몇 차례 들겠습니까? 그러나 오죽 부모가 마음이 안타까우면 몇 차례를 들겠습니까? 몇 차례를 더서라도 바르게 이렇게 하려고 몇 차례를 들거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만 오면 정말 휘황찬란한 복 자체의 길이 열린다 이래 생각하면 교회 못 다닙니다. 하나님 뭡니까? 교회 오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가끔씩 있는데 어려움이 더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 힘들어지는 일도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 인식해야 돼요. 왜? 성경에는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의 영화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화를 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영화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유대인들에게 왔어요. 유대인들에게 왔습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은 누구들의 후손이냐? 말라기서 자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막 외치던 그런 사람들의 후예예요. 그런 후손들이에요. 이 후손들 속에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오셔서 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뭔가니까 단지 보이는 부분 있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막 이렇게 뭡니까? 이 도망갈 때는 뭐냐니까 와 이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뭡니까? 주여 주여 하면 이런 모였어요. 그런데 잠시뿐이고 자꾸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랬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42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뭔 이야기라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죠. 자, 말라기서 통해서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선지자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300년 전, 300년 전부터 그들이 너무나 마음이 깝깝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성론이 일어난 거예요. 자성론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왜? 더 이상 선지자가 안 오니까 깝깝하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던 그 운동 자체가 무엇을 연구를 다시 하기 시작했냐?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그 율법을 연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니까 그 이전에는 율법을 막 연구하고 이걸 안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0년 전부터 뭐 운동이 벌어졌냐? 경건 운동이 벌어졌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경건 운동은 뭐냐? 율법 자체를 연구하는 이것이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있죠. 제자 훈련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했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봉을 일으키자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금식은 어떻게 했느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라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파는 SM파라 그래가 이 사람들은 뭐냐? 아예 이 세상 속에 있으면 더럽혀지니까 우리는 뭐냐? 이 같은 공동체를 갖다 형성하자. 산에 들어가가지고 운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차단시키고 먹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일깨워가지고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먹고 모든 시간 자체를 누구께 드리자? 하나님께만 드리자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영적인 부분이 채피 끝이죠. 그때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막 말씀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들의 경건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 배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막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큐티나 모래가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그 성경의 연구의 주인이 바로 뭐냐? 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덱이 뭐냐? 너는 성경 속에 빠져있고 나와야 될 내한테 안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안 오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세주로 이 땅에 왔지만 너희들은 내게 오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 여러분들요, 성경은 누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속에서는요, 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죄에서 떠나세요.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백날 기도해보세요.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백날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명예, 이 세상에 썩어질 돈,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보세요. 그걸 마음속에 딱 가집하고요. 하루에 3시간 성경 공부하고 하루에 4시간 기도해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는가?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 이스라엘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도저히 사랑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제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했으며 어떻게 이 세상에 썩어질 그런 영광, 변할 그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랬던가.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잊지 아니합니다. 이건 뭐냐니까? 말씀을 열심히 막 공부하고 이런 것은 뭐냐? 그들의 생각은 목적은 딴 데 있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완전히 죽여버릴 거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걸 꿈꾸면서 금식하고 그걸 꿈꾸면서 기도하고 그걸 꿈꾸면서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억 속에만 있어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해야 돼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그 말씀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해서 우리의 타락한 인격을 거룩하게 만들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한 게 뭐냐? 너가 그렇게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율법을 연구했지만은 너희들은 뭐냐? 목적이 다른 것에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있고 패망할 것에 마음을 다두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가요. 참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소속된 것이 천국에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아무리 교회 소속됐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금식을 한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선교를 한다 손치더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것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신앙은 또 소속의 문제예요. 세상에 속했느냐? 교회는 오지만은 나는 세상 소속이냐?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난 하나님 소속이냐?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구분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에 나타난 요한 공동체는 뭐냐?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속에 두 파가 형성됩니다. 하나는 어떤 파인가? 세상 소속파고, 하나는 어떤 파라고요? 세상 소속파지만 기도 안 해도 다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막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파가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그 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짜게졌어요. 누가 교회에서 이제 나갔느냐? 세상에 속한 파가 그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께 소속한 파만 남은 거예요. 그것이 이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소속의 문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 자, 겉으로는 몰라요. 왜? 세상의 소속파는 하나님 소속보다 다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소속이나 하나님의 소속파가 다 뭡니까?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또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뭐냐? 우리의 신앙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는 신앙은 참 신앙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없이는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요, 말라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유대인들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자기가 원하는 달콤한 건 안 주시고 세상의 영광은 안 주시고 상당히 힘들게 하거든요. 정말 힘든 일만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땅에 뭐냐니까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땅의 그 예배 문제예요. 예배가 마지못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실해요.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음 주일날 또 예배 안 드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말라기서 사랑을 확인하지 못했죠? 확인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성천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디아스포라는 것은 뭐냐? 보통 성경이 막 복음이 각지에 전해지죠? 그 속에 각지에 전해지는 속에서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하고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파가 있고 하나는 열정적으로 핍박하는 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진심의 그런 신앙이 형성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전부 형식적으로 전락한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헌신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던 이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 자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어버리면서 뭐냐?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어요. 즉 예수님 때문에 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나타났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정리한 것 자체가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것이요 아주 신기한 게 뭐냐. 구약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었고 신약에도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것이 아니고 그루터기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맥을 통해서 신약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뭐냐? 그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정말 이렇게 진실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데 특히 신약에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보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신약에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서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들었어요. 신약의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진정 복음을 깨달았던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건 뭐냐? 사도 시대는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에게 이렇게 가져와요. 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대부분 자체 사도들은 거의 다 뭡니까? 순교를 당했고 열정적으로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은 뭐냐? 거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유지했을까? 이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증명한 한 가지 사실을 보고 거기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니까 계속 더 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은 확실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한 것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이 느끼는 것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그 조상의 그런 신앙의 경력은 뭐냐? 토속신앙이에요. 나무에 개설하고 막 이렇게 산에 이렇게 빌고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신앙은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 세상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맨주 진리를 알고 보니까 바로 뭐냐?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박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은 절대로 희생 문식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은 희생 문식이거든요. 하나님은 뭐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의 확정을 보고 이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의 성도들의 그런 깨달음 자체는 뭐냐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어린 그런 마음이었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을 주시려고 하셨군요. 이 세상에 있는 영화는 불의 꽃처럼 없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 영화는 없어지리 소멸되는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더 큰
정말 영원한 본향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난 그걸 깨달습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어주신 도저히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 자체가 신약 성경을 깨달은 신약 성경을 복음을 통한 믿음의 흐름은 이것이 있어야 그 믿음의 계보에 속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믿음의 계보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복만 주는 인격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을 지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신 것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걸 주신 거예요. 그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서 사랑이 없는 것은 정말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요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왜?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원, 우리의 존재하게 된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영화는요, 사탄이 우리에게 사탕 주는 것처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영화를 취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성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자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예배만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 회복하면 옛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오시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연구하고 정말 바리새파가 생기고 에센파가 생기고 하는 그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 주님 오실 때는 주님은 내쫓아 버렸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진정한 영화가 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사탄이 주는 정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본향이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졌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